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 요한계시록 16장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시작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큰 음성이라는 것은 결단의 크고 중대한 결정의 선포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대접은 재앙의 상징입니다. 대접은 구약에서는 거의 대부분 순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께 제단 제물을 드리는 그릇으로 사용됩니다. 대접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전체에서 14번 쓰였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탐욕과 방탕 악독의 그릇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은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서 성전 안에서 나온 진노의 대접들로 연결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일곱 대접은 일곱 재앙으로 출애굽기 9장 22절과 26절에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유사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바른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종기는 출애굽기 9장 10절의 애굽의 여섯째 재앙인 악성 종기를 연상합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아멘. 독한 악성 종기는 우상 숭배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한정된 재앙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이 재앙은 요한계시록 8장 8절의 재앙과 유사합니다. 더 강력합니다. 8장 8절에서는 바다는 3분의 1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라는 전면적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에 관한 출애굽기 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멘. 다음은 4절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이 앞절과 마찬가지로 물이 피로 변하는 심판입니다. 생명이 근원인 물이 죽음을 상징하는 피로 변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소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 피를 그들에게 마시게 하신 것이니 그들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공의롭다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마시게 된 것이 공의의 보응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7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제단이 말하기를라는 표현은 제단을 의인화한 표현으로 순교자들의 피와 희생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그 응답으로 임한 심판이 정당함을 대변합니다.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단 자체가 공의와 심판과 순교와 찬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장소로서의 통합적 상징을 의미합니다. 제단의 순교자들이 있는 곳에 관한 말씀, 계시록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 함께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러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은 심판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심판은 사람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지만 악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음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픔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짐승의 권세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관련된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리고 곧 어두워지며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어두움은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흑암의 재앙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너희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멘. 다음은 혀를 깨문다라는 말씀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 심한 고통을 도저히 참기 어려워서 자기 혀를 깨문다는 표현으로 심판 고통의 극함을 상징합니다. 다음 12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아멘. 유브라데는 고대 바벨론 제국의 방패였던 강입니다. 유브라데는 바벨론 제국에 대한 상징입니다. 바벨론은 죄악의 상징입니다. 사탄 마귀와 우상의 표징입니다. 이것이 마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류 마지막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벨론 멸망에 관한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과 51장의 말씀들인데 그 중에서 예레미야 50장 23절과 예레미야 51장 37절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아멘. 예레미야 51장 30절 말씀. 바벨론의 돌무더기가 되어서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량이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찬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아멘. 다음은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는 의미는 개구리는 구약에서 부정한 동물입니다. 레위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라. 아멘. 전능하신 이 큰 날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스바냐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멘. 다음은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도둑같이 오리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라는 말씀은 영적 순결과 경건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무깃도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무깃도는 구약시대 전쟁의 중심지였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과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여기까지
이 위에 세 가지 세 개의 영, 즉 세 영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즉 이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라기보다는 영적 전쟁, 하나님과 사탄 마귀와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되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이 완료되었음을, 종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와 종말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상징어입니다. 다음은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금이러라. 아멘. 큰 성 바벨론이란 의미는 세상이 타락한 모든 정치, 종교, 경제, 세상의 타락한 부정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은 무게가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극심한 심판을 뜻합니다. 당시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의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에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은 바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6천일분 임금인데 이것은 16년치 임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은 주의 날에 있는 큰 지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솟을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지진으로 생긴 일입니다. 지진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은 애굽의 우박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이래 사람이 온 이래로 최고의 재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대접은 한번 부어지면 주어담을 쓰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하고 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심판은 단지 악한 자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종말로는 마지막 심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완성론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함입니다. 회개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심판의 시대라기보다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14절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진노의 대접이 아닌 생명의 잔을 받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